언제부턴가 사진을 찍히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유인즉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교회에서 사진 찍자 하면 다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가져다 주십니다.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옷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을 좀 배우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사진이 그냥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진기를 사도 사진기만 산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렌즈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기를 살 때 주는 렌즈는 그냥 주는 겁니다. 진짜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사진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진기와 잘 맞는 좋은 렌즈를 또 갖추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적절한 사진기, 적절한 렌즈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C사에서 나온 렌즈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특별히 그래도 여기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빨간 테두리.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좀 찍는다는 분들은 이 빨간 테두리가 있는 렌즈를 씁니다. 근데 작게는 1000불, 비싸게는 수천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를 가지면 사실은 웬만한 차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가격입니다. 렌즈는 다양한데 사실 찍어야 되는 대상도 그만큼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망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8mm부터 200mm까지 있는데 삼각대에서 똑같은 카메라를 두고 찍는데 앞에 렌즈만 바꿀 때마다 그 렌즈가 담아내는 그림들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전체가 보이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주는 렌즈는 망원 렌즈라고 하고, 그리고 넓은 시야를 한눈에 담아 보여주는 건 광각 렌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표준 렌즈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50주년 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찍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숲을 찍을 수 있는 렌즈를 가지면 찍을 수가 없고, 숲을 찍어야 되는데 인물을 찍는 렌즈를 가지고 오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렌즈가 깨어졌는데 혹은 렌즈가 좀 지저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잘못된 혹은 어두운 왜곡된 사진을 갖게 됩니다. 또 앞에 또 필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반응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현재의 마음 상태가 다 빚어져서 각각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 속에서 과연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 적절한 알맞은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다시 말하면 9피트 정도 됩니다. 우리 중에 조금 키가 크신 분이 한 6피트 정도 되실 텐데요. 9피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마 NBA에 나왔으면 아마 골리앗이 있던 팀은 무조건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 5,000세겔 하니까 좀 감이 안 잡히시죠? 한 130파운드입니다.
130파운드. 저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제가 130파운드 조금 넘으니까요. 뭐 제 기준입니다. 그가 가진 창에 꽂혀 있는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인데요. 15파운드입니다. 한 달 굶어 보니까 한 10파운드 빠지더라고요. 저녁을 굶었더니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큰 키와 힘, 건장함, 그 앞에 서 있는 방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일반 성인 군인인데 그도 어린아이처럼 비춰지는 게 골리앗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싸울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상대, 와이프 말고요. 싸울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상대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천지입니다. 건강,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 상전도 이런 상전 없습니다. 평생 자녀를 돌보다, 비유를 마치다, 이제는 자녀의 자녀까지, 취직, 물질, 인간관계, 그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한번 지나간다고 또 찾아오지 않을까요?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면, 취직을 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늘 반복되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랜 시간 골머리를 쓰게 하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다윗과 골리앗을 설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에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보다는 이 상황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은 문제 다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에 따르면 3명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엘리압으로 시작돼서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를 갔고, 아마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20살이 넘어야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장성해야 군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아직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음식을 들고 찾아간 자리에서 다윗이 직면한 것은 입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포기할 대로 포기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공포로 몰아가는 소리,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는 소리가 오늘도 들려지는데 16절에 따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전쟁을 시작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았던 그 소리를 다윗도 들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 친구들끼리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팀을 짤 때 좀 머리가 얍삽한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잘하는 애들 딱 한 2-3명 모으고 나머지 니들 다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얘 하나를 데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 10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보유한 블레셋이 보나마나 지금 싸움을 하면 이길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4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첫 번째,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움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 자체가 두렵습니다. 망원 렌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리 있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크고 무서워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집니다. 그가 걷는 발걸음이 진동으로 느껴집니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렌즈는 세상은 한없이 크고 나는 한없이 작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도망가서 숨고 싶습니다. 그 어떤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상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그 상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25절에 따르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의 사위로 삼겠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가문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야, 오늘날의 세금, 오늘날도 세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섭니다.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시선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6절 중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 다윗은 어쩌면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사건,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골리앗입니까? 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의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렌즈를 교체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의 시선입니다. 비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형을 찾아온 다윗은 형들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형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전쟁터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반겨주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맏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느냐?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전쟁을 구경하려 왔느냐? 다그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건방지고 고집세다라는 말이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큰형은 다윗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렌즈를 낀 것처럼 다윗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이새와 엘리압은 같이 살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식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가족인데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안 되는데요. 제가 목사님 휴가 가실 때마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문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습니다. 그때 모두가 뭐라고 주목합니까? 엘리압을 주목합니다. 장남입니다. 준수한 키와 외모가 뛰어납니다. 다 박수치고 엘리압에게 기름 붓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자리가 다윗과 엘리압이 멀어진 시간입니다. 내 거를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 본 적 있으십니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날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악착같이 뺏으려는 사람. 엘리압은 내 자리를 다윗에게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4명의 형이 더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런데 지금 늘 양을 치는 몫은 다윗입니다. 거의 종처럼 그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다윗은 양도 쳐야지, 형들도 찾아가야지. 그 가정에서 다윗은 가족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훗날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타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라고 아예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던 적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애착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다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댈 때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찮은 존재여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하니까 다윗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형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데 너가 할 수 있겠냐? 골리앗과 전쟁에서 군인인 나도 못하는데 너가 할 수 있겠냐?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요, 나와 다윗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도 못하는데 너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항변합니다. 이 말이요, 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엘리압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당신은 군인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성한 군인 형은 왜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침묵합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위기를 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넌 어려서 안 돼. 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너 경험이 있어? 너 연소하잖아. 그러한 비교와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들을 그렇게 비교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는 거절감과 열등감에 주눅들어 패배감에 짓눌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없습니다. 무시를 받았고 외면을 당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형들이고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모든 현실과 외면의 장벽을 딛고 일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지는 사울의 시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누가 왕으로 보여지십니까? 이 대화를 보시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어른이고 다윗이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 왕은 궁정에서 혼자 살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니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다. 왕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는 게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늘 그 자리가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했기에 여전히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왕이 되는 것도 꿈꾸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도 꿈꾸지 않았지만 그러나 늘 목자로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몸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양들을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제가 그것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37절을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줄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궁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들판에 나아가 양떼를 살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최고로 모시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허락해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조건들로 채워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조건과 조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방법대로 지금 다윗에게 옷을 입힙니다.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씌워주고 허리에는 칼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엄청난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옷이 맞지 않습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무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혀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사울처럼 갑옷을 주고 칼을 쥐어주는데
혈연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못다한 이루는 꿈을 대신 이루는 도구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 세상의 학벌과 인맥과 조건을 쌓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나의 꿈과 비전과 나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내몰리는 아이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부모들이여, 자녀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야 되고 내 자녀의 인생 앞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아이에게 벗어줄 갑옷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무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팽개쳤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이너로 살아가며 고생한다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다음에 왕궁이 아니라 목자로 살면서 그 일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믿음과 함께 한 가지 하찮아 보이는 무기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그 물맷돌이 무엇이냐면 양떼를 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지켜왔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하찮아 보이는 그 물매를 들은 다윗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골리앗은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골리앗은 너무 커서 놓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골리앗 앞에 우리가 두려움의 렌즈, 비교의 렌즈, 싸울 조건의 렌즈를 벗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렌즈를 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입니다. 그는 칼과 창과 투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한 가지를 들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비천하고 하찮은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지만 익숙한 나의 물인매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시선과 비교의 시선과 조건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을 대면하기에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지만 익숙한 나만의 물인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비교, 조건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